주님 오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논산교회 담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 지구와 또 이 서천 지구는 충남 남부 지역으로 같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쪽 제일 끝에 논산에서 또 저 끝에 서천으로 와서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됐는데, 제가 이 서천 교회는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이렇게 얼굴 뵈니까 그냥 낯선 사람들 같지 않고 우리 정든 그러한 얼굴들처럼 편안한 그러한 얼굴들이어서 참 낯설지 않은 그러한 모습 보게 됩니다. 저 얼굴도 좀 친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본 것처럼. 오늘 제목은 누리며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주말 부흥회, 청지기 주말 부흥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리며 사는 삶, 누리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감이.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올 한 해 2023년도 한 해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좀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돌아보시면. 누리면서 산 것 같아요.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누리지 못하고 아둥바둥 또 허둥지둥 전전긍긍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온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나 또 모든 면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누리며 사셨을까요? 아니면 누리지 못하면서 사셨을까요? 누리지 못하면서 가난하게 그렇죠? 가난하게. 그런데 제가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럭셔리 예수라는 제목이에요. 럭셔리 예수. 럭셔리는 뭐예요? 럭셔리, 화려하고, 그죠? 막 누리면서 사는 거죠. 누리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럭셔리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럭셔리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럭셔리하게 사셔야 됩니다. 왜? 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진정 럭셔리한 삶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하라. 근데 예수님은 가진 게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럭셔리 하려면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도 없어도 됩니까? 럭셔리 하려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가지고 있지 않으셨어요? 없었죠. 집도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뭐도 없다?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예수라 그랬어요? 럭셔리 예수다. 예수님은 누리셨다. 누리셨다. 마음껏 누리셨다.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특권을 누리고 여유롭게 걱정 없이 사셨다. 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사람들도 다 자기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우시는 곳은 그곳이 곧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산에서 누우면 그곳이 예수님의 뭐가 돼요? 집이 되고, 들에서 누우면 예수님의 또 뭐가 되고? 집이 되고, 또 이 나사로의 집에서 누우면 그게 또 누구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한정된 공간에 주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왜? 온 천하가 다 누우면 누구의 집이 되니까? 예수님의 집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귀가 없으셨어요. 나귀가 없으셨는데 필요하니까 쓰시겠다고 하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생겼죠. 그러면 온 세상의 나귀가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우실 무덤이 즉시 이렇게 생겨나죠. 그리고 잔치에서 이제 음료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즙을 만드셨는데 그 맛을 보고 그게 무슨 포도즙이라 그랬어요? 하품입니까? 최상품입니까? 가장 좋은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거, 가장 최상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럭셔리하고 누리면서 사는 삶은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일단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휴가를 떠나셨는데 다 필요 없어요. 며칠 동안 그냥 휴가를 즐기십니까?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사람들과 랍비들과 이야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럭셔리하고 누리면서 살려면은 시간에 구애받으면 안 돼요. 시간에 조급해가지고 촉박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유롭게 성전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며칠을 그냥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또 천연계 가운데에서 그 천연계를 감상하시면서 누리는 삶을 사셨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속박,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로마의 속박이 예수님을 올가매지는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그 군인들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라 그랬어요? 10리를 가라.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를 주라? 겉옷까지 주라. 아주 풍성하게 누리면서 거기에 그냥 올가매 가지고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리며 사는 럭셔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귀한 성경 말씀 하나 선물로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경책 다 펼치셔가지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우리를 럭셔리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주신다. 그래서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시는데 그 후히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리게 하신다. 아멘. 럭셔리하게 여유 있게 그냥 이 전전긍긍하지 않게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후히 주셔서 우리를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 너무나 멋진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들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많이 그 하나님 이름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한 가지 더 기억해 놔셔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럭셔리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누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여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교인들, 재림 교인들만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행복의 비결을 그전에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가지는 것이 비결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제 막 생겨났는가 하면은 스몰, 작게, 미니멀, 아주 그 단순하고 아주 단촐하게 가구도 그냥 옷도 뭐 딱 필요한 것만 한두 벌 남기고 다 없애고 가구도 필요한 것만 딱 놔두고 다 없애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너무 좁았는데 집이 좁았는데 다 이렇게 제거하고 나니까 집이 어떻게 됐어요? 넓어졌어요. 넓어졌어요.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스트. 아주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러한 것이었고 또 결혼식도 그전에는 막 성대하게 하는 게 그냥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스몰 웨딩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참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누림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올바르게 누리는 게 있고 잘못된 누림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누림이냐면 여기 말씀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랬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누리는 삶은 잘못된 삶이다는 그런 것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함이 없다는 것은? 정함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함이 없다. 여기 정함이 없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 아, 그렇죠. 영원하지 않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불확실하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이 재물이 많이 있으면은 편안할 것이다,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이 재물은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정함이 없는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가 있고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돼버릴 수도 있고 거품처럼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야 누린다. 많은 재물이 있어야 럭셔리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은 결코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제가 이 치료 봉사 이번 올해의 독서 과제가 우리 예언의 신부에서 한국연합회적으로 독서 과제가 살아남는 길과 치료 봉사잖아요. 살아남는 길을 전반기에 읽고 후반기에 치료 봉사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봉사 27장 우리가 이제 이 표에 의하면은 12월 달에 치료봉사 27장을 읽게 되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문단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불행과 시작.
여기에 보니까 누리긴 누리는데 잘못 누리고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 돈에 소망을 두고 살다 보니까 잘못된 누림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은 최고의 종이 될 때에 아주 유익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데 최악의 주인이 되면은 잘못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은 최고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잘 사용하면 아주 유익한데 그냥 종처럼 부리면서 살 수도 있고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 돈을 섬기게 되면은 주인으로 삼게 되면은 정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불행과 궁핍과 질병과 타락과 번뇌와 범죄와 죽음을 위해서 사람들은 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잘못된 누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그 통계 가운데 한 통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진국 17개국의 설문조사를 한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17국의 그 나라들에게 사람들에게 많은 그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삶의 의미를 당신은 어디에서 찾느냐?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뭐라고 사람들은 답을 했을까요? 대부분이. 대부분은 가족이다. 이렇게 가족.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족이 모든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삶의 의미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찾는다.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은 가족이 세 번째. 다른 나라는 다 1등.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족인데 한국은 가장 중요한 가치,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했더니 세 번째가 가족이 세 번째가.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폰에 돈. 야, 이런 결과 나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밝히는 그런 나라가 됐는지. 다른 나라들은요, 1번이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돈은 저 밑에 가 있어, 저 밑에. 그런데 한국은 오직 한국은 1위가 돈. 돈이 있어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 뭘 벌기 위해서 영혼까지 막 끌어 모아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끌. 돈을 그냥 모으기 위해서. 왜? 살아야 되니까. 남들보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 뒤지지 않고 남들만큼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막 힘이 드는 거예요. 한국은 1위가 돈, 재물, 2위가 건강, 3위가 가족. 이렇게 순위가 그래요. 순위가. 우리나라에 정말 이 돈 때문에 가족을 그렇게 살해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종종 일어납니까? 보험을 타내기 위해서 가족을 죽이고 막 이렇게. 이번 주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50대 남자가 체포가 됐는데 자기 부모가 원망스러워 가지고 가난을 물려줬다고 그 어머니 아버지 너무나 원망스러워 가지고 이 산소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 불을. 가난을 물려줬다고 불을 질렀는데 그게 이제 그냥 불이 번져 가지고 산이 다 타버렸어. 산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2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어머니가 돈 안 준다고 어머니를 막 어떻게 한 거예요? 막 폭행을 해가지고 징역형이 선고가 됐어요. 참 우리 이 잘못된 누림을 위해서 돈이 그들의 주인이 되고 그들의 신이 되고 그들의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되고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그 마태복음 6장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섬길 수 없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무엇도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있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섬기며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지, 돈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25절에 나오고 있어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아까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후히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까?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러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까? 재물을 섬기는 삶입니까? 재물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면은, 염려하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31절, 6장 31절에 보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누리는 삶,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복된 삶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참 이 놀라운 그 누림을 누렸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 그 이집트 왕국의 왕의 자리를 거절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무엇을 받기를?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모세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까?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자리를 거절하고 겨우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아. 야, 그 화려하고 그 정말 빛나는 자리를 거절하고, 야, 너무나 고생과 고난의 길을 선택한 모세.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하겠지만 이 모세는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을 했다고 그랬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누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 잘못된 누림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이러한 불행과 궁핍과 질병과 타락과 번뇌와 범죄와 죽음이 이르러 오게 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지리봉사 27장에 그 결과, 잘못된 누림을 누린 결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창가, 죄악의 속을, 형사법정, 형무소, 구호소, 정신병자 요양원과 병원, 이 모든 곳들은 대부분 술 장사의 활동의 결과로 만원이 된다. 잘못된 그 누림을 사는 사람들의 가는 곳이 이런 곳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애굽의 왕 파라오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우리 상 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서 이 귀한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거룩한 성, 거룩한 산,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을 결코 뒤돌아서지 말고 오직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누림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이렇지만은 올바른 누림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우리 올바른 누림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누림을 살고 있는데 올바른 누림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올바른 누림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 재물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우리는 럭셔리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냐.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여유 있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 여기 디모데전서 6장 아까 말씀해 보면은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죠. 여기에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거기서 나온 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원어에 보면은요, 그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몇 군데가 이제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말에도 꿈이라고 하는 말에서 동사로 되면 이게 뭐가 되죠? 동사로 되면 꾸다 이렇게 되죠. 꾸다. 꿈을 꾸다. 꾸다라는 것이 꾸다 이렇게 비슷한 말이 나온 것처럼 재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재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어원에서 나온 말이 첫째 줄에 뭐가 있을까요? 재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 단어 부한 자들. 재물이 많으면 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한 자가 되잖아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에서 부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부하다, 부자다. 재물이 많으니까 부하다. 그런데 또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밑에 줄에도 재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거기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에게 그 바울이 쓰면서 재물이라고 하는 말을 내서 나온 단어를 여러 개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러 개 넣어놨는데 첫 번째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에서 부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물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 밑에 줄에 또 뭐가 있어요? 후하게 재물이 이제 많으니까 그것을 후하게 넘치게 그런 뜻이 있고 그 밑에 줄에 또 이 재물에서 나오는 말이 또 있는데 뭡니까? 누리게 이게 다 같은 말에서 나온 재물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 벌써 파생된 말이에요. 단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단어가 다 비슷하고 뭐 몇 글자만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누리게 한다. 그리고 그 밑에도 재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또 있어요. 뭐죠? 예? 뭐라고요? 많이. 많이. 이것도 같은 단어에서 나온 그런 말이 되겠어요. 많이. 무슨 사업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뭐 하기를 좋아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을 나만 위해서 누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말라기 3장 찾으셨죠?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절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누림을 얻을 수 있는 첫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온전한 11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고 내 가진 것은 적지만은 하나님의 것은 온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은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수입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된다? 책임져야 된다. 내 거니까. 여러분들 옆집에 있는
자전거가 소중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가 소중합니까? 내 자전거 막 누가 이렇게 흡진되면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옆집에 있는 거는 뭐 누가 이렇게 해도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 거 아니니까. 내 게 아니니까. 내 게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데 내 거는 어떻게 해? 내 거는 농기구 같은 게 또 내 거는 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백성을 걱정 없게 하고 나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표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수입의 10분의 1이죠. 수입의 10분의 1. 내가 벌은 것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수입을 얻었다. 그러면 그 중에 10분의 1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기는 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다른 11조입니다. 또 다른 11조. 그럼 또 다른 11조는 뭐냐? 신명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4장.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10분의 1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신명기 14장인데요.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배부르게 하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10분의 1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은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수입의 10분의 1은 누구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그걸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잔치를 베풀거든 부유한 사람들, 너 나중에 잘 갚아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청하지 말고 누구를 청하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청하라 그랬어요.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그 누리는 삶을, 럭셔리한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치료봉사 28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이게 누리며 사는 삶 같습니까? 예, 누리는 삶이에요. 식사를 나누고 가족들과만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초청해서 요즘에는 근데 뭐 이렇게 예, 배고파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막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두신다고 했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두시느냐? 누구를 위해서 두신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품성을 닮아가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갖지 않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여기에는 물론 우리가 11금 외에 드리는 헌금들이 포함이 다 되겠습니다. 월정 헌금과 도르가 헌금과 또 안식일에 드리는 헌금들이 포함되어 그 10분의 1 말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가운데 이런 헌금들이 다 포함이 되고 거기에 또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가정을 나누어 여기서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가정의 문을 열고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은 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옆집에 또 이렇게 아는 사람들 이렇게 초청해서 가정에서 만나는 경우는 문턱이 낮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여유가 있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식사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특권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치료봉사 28장 거기 제가 좀 전에 거기 나오네요. 자,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그 치료봉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요즘에 그 독서 책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 안교 효과 보시면은 독서 과제가 쭉 나오잖아요. 성경 통독표하고 같이 거기에 치료봉사가 나오는데 요번이 읽는 이 내용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며칠 전에 읽은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치료봉사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좀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누리는 삶 정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부름받은 일은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큰 능력을 요구한다고 그랬습니까?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우리의 가정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럭셔리한 삶입니까 이게? 예? 그런데 그것이 재산이 많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름받은 일은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이게 다 같은 문맥이거든요. 식사를 같이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돈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만 하는 게 아니다.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뭐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마음.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심만 하면, 여러분들 가정이 열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정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이 모세가 선택했던 그 놀라운 영생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떻다고요? 짧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해야지,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 시간 나면 해야지, 나중에 내가 여유 있게 살 때 그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은 얼마나 짧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건강한 것 같아도 내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고로,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내 시간이 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다. 정말 이 짧은 생에 우리는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되느냐? 잘못된 누림을 살 수도 있고 올바른 누림을 살 수도 있는데, 무엇을 누리며 사느냐?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누리면서 화려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은 차가 얼마짜리인가 봤더니 무슨 뭐 2억 5천만 원짜리 이렇게 2억 5천만 원짜리 차를 타는데, 지난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고치는데 한 7천만 원이 들어갔대. 7천만 원. 예? 그 사람은요, 그게 그냥 굉장히 잘 누리면서 사는 줄 알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알뜰 주유소는 자기는 못 들어간대. 알뜰 주유소 뭐가 막 팔려가지고 못 들어간대. 알뜰 주유소 창피해가지고 못 들어간대요. 예.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 2억 5천만 원짜리 차를 굴리려니까 기름값도 몇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2배, 3배, 수리비도 2배, 3배 막 그걸 막 운영하려니까 굉장히 막 허덕이면서, 그러면서도 어디는 또 못 들어가느냐? 알뜰 주유소는 또 못 들어가. 누가 볼까봐. 아유, 그냥 잘못된 누림을 살면서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짧은 생에 무엇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사단이 주는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 것이냐?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 것이냐? 우리는 다만 한 번만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다. 2번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합니다. 죽기 전에 후회해요. 뭘 후회하느냐?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좀 더 많이 일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죽기 전에 후회하는 사람들은 뭘 후회하느냐? 좀 더 가족과 함께 뭐 하지 못한 거 후회합니까? 시간 보내지 못한 거 후회합니다. 좀 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지 못한 거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빡빡하게 신경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을까? 조금만 더 친절하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고, 가족들과 조금 좋은 시간,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그러한 좀 더 일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보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을까? 이걸 후회한다 그래요. 사랑한다는 말 어렵지 않은데, 사랑한다, 고맙다, 왜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까? 이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지금 뭐 행복의 가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삶의 의미를 지금 돈에서 찾는데, 죽을 때가 되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죽을 때가 돼. 돈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구나? 가족이 중요하구나.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 생애는요, 다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다. 우리는 다만 한 번만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 생애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잘 이용해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때에 그것은 올바른 사용이 되고 올바른 누림이 되고 너무나 유익한, 온 세상에 유익한 그러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짧습니다. 정말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못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올해 많이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정말 건강하던 분이 지난 추석에 연휴 때 못 일어나. 건강한데 잘 일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추석 연휴 때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응급실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응급실에 계셔. 지금까지. 지난 6월 달에 전날까지도 이렇게 잘 활동하셨던, 그런데 그냥 아침에 못 일어나죠. 그리고 한 달 뒤에 그냥 떠나셨어요.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떻습니까? 짧아. 다만 한 번만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 생애를 가장 잘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시간과 또 재물과 우리의 재능을 잘 이용해야 된다 얘기예요. 우리에게 재능과 재물과 시간을 주셨는데 이것을 잘 이용해야 된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에는 많은 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뭐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치료봉사 28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들 치료봉사 요즘에 읽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치료봉사. 올해 그 독서 과제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성도들에게 매주마다 이렇게 문제를 나눠주고, 치료봉사 28장, 34장 뭐 이렇게 그 주에 우리 교과에 나오는 그 범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문제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그 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치료봉사에 있는 내용을 아주 이제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치료봉사를 저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건강하게 사는, 건강 뭐 먹으라 먹지 말라 이런 것을 기록한 책인 줄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치료봉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 치료봉사는 우리 몸의 건강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무너진 사회를 회복하고 무너진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지, 이것이 여기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치료봉사 30 몇 장 이렇게 지금 읽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거룩한 생애의 원칙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가정의 문을 열게 되면, 마음을 열고 그냥 가정을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축복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를 함께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가정에서 치유의 물결이 흘러나와 오늘날 불모와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과 미와
결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가정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11조를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불모와 죽음이 있는 곳에 황폐하고 갈라졌던 정말 이 쓸모없었던 마음에 생명과 미와 결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풍요로운 삶을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나만 누리며 사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삶을 누리는 거예요? 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후히 주시는 풍성하게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3장 5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제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이 청지기 주말 부흥회 시간에 꼭 전해줘야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여기 먼저 2절을 제가 한번 먼저 읽고 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돈을 막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돈이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떠나는 게 싫지. 예?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있는 바를 뭐 한 줄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족한 줄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족한 줄을 알아요, 몰라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족하다. 이제 그만 벌어도 된다 이럽니까? 그만 벌어도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더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더 막 벌려고.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면 그냥 럭셔리한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제가 거기 마지막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같이 한번 여기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요하게 하는 사람, 럭셔리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은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복된 길로 인도하는 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누구의 삶입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 럭셔리한 삶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럭셔리한 삶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셈이 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후하게 하셔서 누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또 이웃에게 나누어 줄 것을 구별하여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가정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